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빨리 달렸는데 그러기를 잘했네요. 이제 마지막 시간을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성기로 알리시는 주의 재림의 징조들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도 지금 이제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핵과학자회에서 매년 이제 핵무기 개발과 기상 이변 등을 고려해서 지구 종말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요걸 이제 지구 종말 시기라고 하는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지구 종말 몇 초 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90초 전. 그래서 예전에는 7분 전, 5분 전, 분단위였거든요. 작년에 100초 전 이렇게 했어요. 올해 10초를 당겨서 지구 종말 90초 전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뉴스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 종말 90초 전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웠는데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이제 도전으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에 있었던 최악의 튀르키예 대지진이 있었죠.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1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죠. 작년 10월에 러시아가 이제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뭘 언급했습니까? 핵무기 사용을 논의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의 위험이 이 아마겟돈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면 미국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핵무기로 반격할 수밖에 없고 그런다면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했습니까?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구름이 서쪽에 딱 일면 뭐가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에서 서쪽은 어디죠? 지중해입니다. 바다 위에서 구름이 딱 뜨면 서풍이 불면서 그 다음에 이 구름이 와서 어디예요? 산악지대에 부딪히면서 바로 비를 소나기를 쏟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에 구름이 딱 일어나면 조금 이따 소나기 쏟아지겠다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안전지대로 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풍이 불니다. 남쪽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쫙 불면 뭐예요? 야, 오늘 하루 종일 무덥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분간을 하고서 뭐 하는 거예요? 시원한 복장을 한다거나 또 일을 할 때 충분한 음료를 준비해 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56절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너가 옳게 분별한다면 뭘 결정할 수 있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끝,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책망하셨나요? 너네들은 어떻게 쓸데없는데 그렇게 관심 많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뭘 제시했어요? 징조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분간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지혜롭게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쭉 살펴보게 되면 4절에서 8절까지는 환란기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환란기를 얘기하면서 14절까지 환란기 전반부 3년 반, 15절부터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29절부터 주님의 지상재림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기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이 매우 뚜렷하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공중재림이 매우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 주의 재림의 징조로 뭘 얘기하셨습니까?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드러난다.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할 거다. 그리고 그들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징조는 뭡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거다. 7절에 구체적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민족 간의 분쟁이나 국가 간의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자, 세 번째는요, 곳곳에 세계 도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요, 세계 도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는데 9절부터 환란을 얘기하거든요. 환란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족 간의 분쟁,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전쟁 또는 기근, 지진은 뭐예요? 역사 일에 항상 존재했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환란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와 같은 징조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할까요? 예, 여기 재난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헬라로 오딘이라고 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산모가 겪는 고통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산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영어 성경에서도 birth pains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산모가 산통을 한번 딱 겪으면 아이가 바로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산통이 약하게 오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강하게 오죠. 그리고 발생의 수도 점점 빨라지죠.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주의 재림의 징조들이 발생의 수에 있어서나 발생 강도에 있어서 뭐예요? 점점 강해지고 점점 많아지다가 믿는 성도들은요, 공중에 오시는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이 세상에는요, 땅에는요, 불신자들만 환란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데이터인데요.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니까요. 20명 정신 나간 분들이 있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분도 5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뤘죠. 참 보기가 힘든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지에서 2000년에 자칭 메시아가 세계적으로 급증한다고 하면서 그 숫자가 세계적으로 몇 명 정도 된답니까? 1,500명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말한 말세의 거짓 그리스도가 실제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징조가 뭐였습니까? 민족 간의 분쟁, 나라 간의 전쟁을 많이 일어날 거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그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지구촌 전쟁과 분쟁 지역을 23곳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중국과 대만도 굉장히 분쟁이 심하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도 동중국해를 두고서 굉장히 대립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출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만도 막대한 인명피해가 있는데 사상자가 30만 명 이상자고, 그 다음에 난민이 1,800만 명이 생겼답니다. 핵무기 보유 강대국 간의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죠. 군비 증강과 에너지 확보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 굉장히 그 밀생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거기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식량 위기가 초래되고 서방의 참전으로 인한 확정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연합들이 무슨 긴장감을 갖고 있죠? 다음에는 우리 차례다 하는 긴장감을 갖고 있으면서 유럽 연합이 지금 중심으로 강력한 결속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의 재림의 징조로 뭘 얘기했습니까? 세계 도처에 기근이 있을 거다. 세계 기아 지수, 이제 굶주림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을 받는 기아 지금 인구가 8억 1천만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심각과 위험 단계에 있는 국가가 몇 개 국가입니까? 51개 국가다. 그리고 여기에 울긋불긋하게 보이는 국가들이 대부분 기아선상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 식량 계획과 식량 농업 기구가 작년에 6월 달에 공동으로 보고했는데, 가뭄과 같은 기후 충격, 오늘날 이제 우리가 기후 충격이라는 말을 쓰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의 재림의 징조가 뭐였습니까? 곳곳에 지진이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2010년 이후에 세계에 강진이 일어났던 지역을 쭉 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전 지구적인 규모로 강진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굉장히 공식적인 자료인데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이렇게 냈던 레포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진 강도가 6 내지 8, 요거는 이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지진 강도라고 하는데요. 요게 발생 횟수입니다. 세로는요. 가로는 연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강진들이 지금 발생의 횟수가 최근으로 오면서 어떻게 되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진으로부터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었지만, 지금 기상청에서 공식적인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규모가 꽤 큰 지진들이 한반도 내륙에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도 2020년에 기상청의 국가하산지진센터에서 한국의 지진 발생 빈도나 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으로 오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주님께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이 있을 거다. 뭐 오늘날 우리는 이건 너무나도 잘 알죠.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죠. 에볼라,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를 3년 넘게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동시적으로 이와 같은 전염병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 데이터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데이터 수집이 좀 늦더라고요. 자, 세계
확진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7억 한 7천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사망자는 694만 명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재난 시나리오 보고서에 보게 되면 2050년은 거주불능지구가 된다. 2050년이래 왜 불과 몇 년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27년 남았는데 그때가 되면 지구는 거주불능지구가 된다. 그러면서 살인적인 폭염부터 반복되는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상식과 사회의 근간을 뒤엎을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를 경고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이 발생 횟수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오늘날 굉장히 발생 횟수가 증가되고 있죠. 발생 강도 면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빠르게 발생하다가 결국 성도들은 휴거가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환란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가 마곡 전쟁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어디에 두셨대요? 세상의 중앙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보면 세계들이 만나는 교차점에 이스라엘이 위치하죠. 이스라엘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어디쯤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6장부터 보게 되면 유다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었고요. 37장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언제 성취됐습니까? 1948년에 성취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날에 있을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 에스겔 4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천년 왕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곡과 마곡 전쟁 언제 일어날까요? 끝날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개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곡과 마곡 전쟁을 좀 살펴보는데요. 자, 성경학자들이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데 곡은 뭘 얘기할까요?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곡입니다. 곡은 통치자를 얘기하죠. 자, 마곡은 뭘 얘기할까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 위치하는 땅, 영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곡과 마곡 전쟁이다. 또는 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성경 교사들이 붙입니다. 이 예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장 3절에 보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내 온 군대 곡의 온 군대를 끌어내어서 어딜 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인데 그때 그들과 함께한 곡의 군대와 함께할 나라를 지명을 해줍니다. 자, 첫째가 어디예요? 바사입니다. 바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1900년대로 오면서 국호를 뭘로 바꿉니까? 이란으로 바꿉니다. 이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스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붓은요,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고멜은요, 터키 서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도갈마는요, 터키 동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고개 군대와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는 나라들. 자, 우리가 지금 짧게 쭉 살펴보니까 이 동맹을 맺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종교적으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고개 군대와 이슬람 국가 연합이 동맹을 맺고 누구를 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
그걸 고가 마곡 전쟁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뭘까요? 고기 통치하는 마곡 땅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마곡 땅. 고대의 역사가들, 요세푸스도 그렇게 얘기하고 필로라고 하는 역사가도 얘기를 하고, 또 랍비들의 문헌에서도 얘기하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결국 마곡은 어디를 얘기한다는 겁니까?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의 광대한 아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누구들요? 스키타이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따 지도를 볼 텐데요,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의 광대한 아시아 땅을 지금 어느 나라가 위치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위치합니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 스코필드는 이제 우리 형제님은 아니십니다만 해중교회 목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다비 형제님이나 그 맥킨토시 형제님, 이런 분들과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분별하는 내용들을 스코필드가 자신의 주석 성경에다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 통치하는 마곡 땅은 뭐라고 얘기하죠? 러시아가 이끄는 북방 세력들을 일컫는 것이다. 근데 19세기 형제님들이 이 예언을 해석할 당시에는 러시아는 뭐예요? 일개 군제 국가였습니다. 제정 러시아라고 부르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일개 군주 국가였는데, 형제님들은 이 예언을 보고서 러시아가 어떻게 될 것을 내다봤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근데 실제 러시아가 지금 현재 강대국으로 세워져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 지도를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진 세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1854년 쿨만이라는 분이 이제 성경 지질학 아틀라스를 만들면서 제시한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게 블랙시, 흑해가 보이죠. 그 다음에 카스피해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코카사스 산맥이 보이죠. 그 위쪽에 보면 마곡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스키티아인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흑해와 카스피해 북쪽에 있는 이 스키티아인들이 살았던 땅, 마곡 땅은 오늘날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러시아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나라를 지목해놨죠. 첫째가 뭐였죠?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원래 페르시아만에 있는 작은 왕국입니다만 이라크까지 전부 먹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이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어디였죠? 구스인데 거기에 보면 에디피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피아라는 거죠.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여기 붓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비아 사람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 서부에 고멜이 등장합니다. 터키 동부에 도갈마가 있습니다. 자, 요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지중해의 동쪽 끝이죠. 노란 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시계 방향으로 한 개씩 순서대로 예언이 돼 있죠. 그래서 결국 고가 마곡 전쟁은 뭡니까? 북방 세력인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사방에 있는 어떤 나라예요? 이슬람 연합 국가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 전쟁이 고가 마곡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두란노 BKC 강해 주석이 이제 거기 찰스 디어라고 하는 달라스 신대 교수도 고가 마곡 전쟁에 있는 그 마곡 땅을 러시아로 볼 수 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에스겔에 의해 언급된 나라들 중 로스와 마곡은 현재 러시아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개 군대를 이스라엘에서 볼 때 어느 쪽에서 온다고 얘기합니까?
북쪽 끝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정북쪽에 어느 나라가 위치할까요? 러시아가 위치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는 국가들을 지금 그 이름들을 지목해 놨지 않습니까? 자, 공통점이 뭐였다고요? 이슬람 국가들이었고, 이 국가들이 이미 어느 나라하고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까? 예, 러시아하고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아주 쉬워요. 그냥 지중해 딱 그리고 거기에 동쪽 끝을 지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고개 군대는 정북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북방에 어떤 도시가 있어요? 모스크바가 있고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예언을 살펴보면서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자, 이슬람 국가 중에서 고대부터 강성했던 나라가 어디죠? 이집트가 빠져 있어요. 왜 빠졌는지 아시겠죠? 예, 이집트는 1979년에 이슬람 국가 중에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어느 편에 서겠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편에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집트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 중에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우디나 쿠웨이트 이런 데가 빠져 있죠. 이 나라들은 어느 나라하고 굉장히 친밀한 국가입니까? 예, 친미 국가들입니다. 미국하고 굉장히 친밀한 국가들이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나라들이 빠져 있고 지금 이슬람 강성 세력들이 동맹을 맺는다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2018년에도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에 그가 서로 강력한 국방 이런 군사 이런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자, 국가 마국 전쟁 언제 일어날까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아주 안전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37장에 이스라엘 독립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 이후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주 안전하죠. 예. 근데 우리는 좀 더 관심이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언제쯤일까 이렇게 보는데, 자, 8절에 힌트를 줍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칼을 벗어나서, 쉽게 얘기하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고토로 돌아왔습니까? 예, 지금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평안히 거주하고 있느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의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들어온 건 맞죠? 예, 이스라엘 독립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화가 정착됐습니까? 아니죠. 예. 이스라엘은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지금도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1월달, 8월달 이스라엘 방문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아랍 사람들이 있는 구역은 위험한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마리아 이런 데를 국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예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언제 평화가 완전히 정착된 것처럼 여길까요? 다니엘 9장 27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인 제3성전을 건축하는 7년 평화조약을 맺겠죠. 자, 그런데 성전산이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과도 중재하는 평화조약이겠죠. 그리고 성경 예언에 보게 되면 세계의 왕국을 완전히 무릎 꿇히는 적그리스도거든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한 힘이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와 같은 정치 지도자가 누구 편에 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줘서 이슬람 국가들과 중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오해를 할까요?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7년 환란기 평화조약을 맺었을 때 바로 그 후에 일어나든지,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전으로 봅니다. 직전. 왜 직전으로 볼까요? 에스겔 39장 9절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잔해들, 피해들을 완전히 없애는데 7년이 걸린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7년 평화조약을 맺은 이후에 터진다면 뭐 어쨌든 곡과 마곡 전쟁이 몇 개월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잔해를 다 치우게 되면 뭐가 지나가게 됩니까? 7년 환란기 지나가서 혹시 천년 왕국에서도 정결케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7년 환란기 직전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직전으로 봐도 직후로 봐도 되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휴거가 있은 이후에 있겠죠. 그렇지만 직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독특한 예언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6절에, 12장 6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는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절 후반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니까 얼마 기간입니까? 3년 반 지나서 이게 끝날 것이다, 놀라운 일의 끝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얼마 기간이 지난대요? 1290일이 지난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1의 절반으로부터 1290일이니까 3년 반하고도 30일이 더 지나가는 거죠. 맞나요? 예, 집에 가서 곰곰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30일이 지나고 또 45일 더 지났을 때 그때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예수님께서 7년 환란기가 마쳐지고 지상에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정결케 하는 기간을 한 75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년 왕국은 그때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에스겔서에서 곡과 마곡 전쟁이 사실 이제 7년 평화조약 맺고 바로 터지더라도, 그죠? 그 잔해를 정결하게 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요? 7년이 걸리니까 사실 그 이후에 실질적인 천년 왕국 통치가 시작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주님 오셔야 알겠죠, 정확하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뭘 볼 수 없다. 곡과 마곡 전쟁을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받을 수는 없다. 우리들 중에 혹 생중계를 본다. 그러면 이미 7년 환란기에 들어와 있다 생각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자, 여기에 보니까 뭐 성벽도 없이 이제 안전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지금 이제 아랍 구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리장벽을 3m 내지 10m로 높게 올리고 있어요. 왜 이거 분리장벽 만들까요? 테러 위험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건 맞지만은 평화가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어쨌든
7년 환란기의 직전이든 직후에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은과 금을 빼앗으며 재물을 빼앗으며 약탈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에 도대체 무슨 재물이 있길래 러시아와 이슬람 연합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재물을 약탈하려고 할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성경 교사들은 뭘로 봤습니까? 사해 밑에 엄청난 광물질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사해 주변에 그 광물질을 캐는 공장을 보는데 한두 개가 있긴 해요. 광물질도 아마 그 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정말 엄청난 재물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이라 했던 골다 메이어라는 전 총리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 좀 불만이 있다. 모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도 뭐가 나지 않는 땅으로요? 석유가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다. 중동 땅 대부분은 그냥 땅만 팔면 석유가 칼칼 나오는데, 모세한테 어떻게 이끌긴 이끌었는데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냐? 우리가 좀 불만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원 빈국이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처음에 갔더니까 뭐예요? 그 지붕에 대부분 뭐가 있을까요? 태양 열판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석유가 비쌌던 거죠. 왜냐하니까 중동 국가 가까이 있는 국가에서 석유를 주면 좋은데 이슬람 국가들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멕시코나 노르웨이까지 가서 그 석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난 운반비가 드니까 석유가 고가에 판매가 됐던 거죠. 이게 너무 일찍 불만을 터뜨렸어요. 2004년에 루시킨이라는 러시아 지구 물리학자가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귀국하면서 이 이스라엘에서 2004년에 첫 유전을 발견합니다. 그 유전을 발견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 성경은 신명기 33장이었습니다. 스볼론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을 하면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뭐 할 것이다?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다 속에 얻은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바닷가에 말 그대로 이스라엘 영해에 지금 4곳의 천연 가스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육지에 시펠라라고 하는 유전이 발견되는데, 이 유전의 양이 어느 정도냐? 자, 제1 석유 국가가 어디죠? 이스라엘,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죠. 여기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양이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에 육박한다 하는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 가스전이 많이 발굴이 돼서 2014년에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생산할 천연가스가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화해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서유럽 지역에서 천연가스 공급 능력을 통해 철권을 휘두르던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의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2019년에 시추를 시작해서 2019년 12월 31일 날 이집트로 첫 수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집트에다가 값싼 가격으로 수출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슬람 국가 중에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르단에도 가스를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요르단 왕국하고 이스라엘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총리가 왕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어디에 가스를 공급할 거래요? 유럽에 공급할 거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해상으로 해서 키프로스 섬으로 해서 크레타 섬으로 가서 그리스까지 지금 천연가스 관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송관이 언제 완공이 된답니까? 2025년에 완공이 되는데 가스관이 완공이 되면 유럽연합의 러시아 의존도가 뭐 할 것이다? 확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유럽연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유럽연합이 결속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제재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러시아로부터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6월에 유럽연합이 탈출구를 잡는데 그 탈출구를 어디로 찾았습니까? 이스라엘과 찾고 여기 유럽연합의 지금 집행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유럽연합과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지금 공동으로 수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회피를 누가 끼워요? 또 이집트가 함께 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러시아는 현재에도 가장 많은 핵탄두를 갖고 있는 강력한 나라죠. 그리고 키프로스 섬과 시리아의 러시아 공군과 러시아 해군 기지가 거기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곳에 이스라엘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고가 마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천연가스가 유럽연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 어느 나라가 가장 타격을 받을까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이상을 치르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로 연합이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되면 러시아는 이 전쟁이 끝나도 더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국가 마국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증오하는 세력이 어디입니까? 이슬람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전쟁이 국가 마국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황을 쭉 보게 되면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았어요. 주의 재림은 오늘 이 시간 올 수 있는 거예요. 오실 수 있는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 예언적으로 볼 때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형제님들이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하니까 자녀들을 굳이 대학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냐, 결혼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곧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시상대에서 받게 되는 그 상급은 어떤 상급입니까? 영원한 상급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세상살이는 빠삭하잖아요. 조금 투자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우리가 힘쓰면 주님께서는 그 상급을,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를 입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섬기면서 가끔 좌절할 때가 뭡니까?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을 갖고 또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시면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그분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성도라면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일에 더욱 힘쓰시고 정결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마쳐진 것 같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